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부를 텐데요, 성령 받으라 부르고, 처음부터 다른 복음성가도 오늘 이 성령 받으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32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구약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출애굽기로 보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오순절이 첫 곡식 밀을 수확하던 때예요. 보리를 수확하던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 만에 돌아오는 게 오순절인데, 구약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은 날이고, 또 가나안 땅 정착한 다음에는 첫 곡식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신앙이 함께 엮어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따로 떼고 생활을 따로 떼고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이걸 따로 떼서 나누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창조 섭리와 짝이 맞아요. 출애굽은 유월절과 짝이고, 광야 생활은 초막절과 짝이고, 맥추절은 오순절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리로, 소통으로, 연합으로, 요즘 말로 통섭으로 그렇게 이게 다 통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크게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극치가 이 심령이 바다처럼 하늘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문과 자녀들을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점수를 별로 잘 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짜요.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그럽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요. 의료비도 저렴하고 대중교통 무지 잘 돼 있어 가지고 교통카드 하나면 어디든지 오케이예요. 상수도 전기료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요.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는 이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봤어요. 인터넷도 얼마나 안 되고, 예? 핸드폰, 미국이 말이죠. 전 세계 1등 나라지만 핸드폰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도, 예? 핸드폰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진짜 찾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말이죠.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어. 해외여행 갈 때는 그래서 뭘 사가지고 가야 되지. 예? 도시락 사가든지 뭘 사가지고 가야 돼. 그 와이파이 되는 그 콩알 만한 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건강검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건강검진 2년마다 문자가 날라와. 건강검진 이번에 꼭 차례가 됐으니까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근데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7%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문자 날리고 건강검진 공짜로 받으라고 그래도 67%밖에 안 받는다니까요. 예. 근데 미국은 어쩌냐? 미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30년 동안 살아봐도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병원에 예약하면 한두 달 만에 병원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병원비도 무지 많이 내야 되고 말이죠. 의료보험 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말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 대한민국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되는겨.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목사님들도 좋아요. 성도님들도 좋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하나가 제일 멋있고 예쁘고 매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좀 여러분 남편 아내 좀 듣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그립고 그 양반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나한테 잘했던 게 정말 사랑으로 됐던 게 뼈에 사무쳐요. 참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멋있고 매력있고 예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들어쓰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인류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하죠. 성령 받으라. 132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고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같이 임하는 것이 보이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말에는 굉장히 이게 문어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걸 확실히 느끼기가 어려운데 히브리 성경은 상당히 동적인 언어예요. 행동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냐면 이 흙으로 만든 생기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을 때 생기가 막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될 때 이때도 생기, 바람이 막 일어나요. 우리 에스겔서 31장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또 기가 막힌 게 항상 똑같은 역사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보면 강한 바람 속에서도 계신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바둑판처럼 딱딱딱딱 짜여져 공식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대단히 자유로우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단히 평화로우면서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레이더가 비행기를 포착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내고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삶에 평화롭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가 본래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뜨겁게 불받은 분이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제가 그래서 가끔씩 찬양도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모교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불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저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심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든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천국 지역을 보고 다녀온 사람, 간증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역사와 신기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나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아주 시골 골짜기 산골에다가 유교로 찌들어가지고요, 지금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 청학골이라고 그래요. 청학골. 왜 청학골이냐?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에게 어딜 갔다 오면 반드시 큰 절을 올려요. 이러면 믿어지지. 그리고 어디 멀리 갔다 오면 반드시 아버지가 멀리 어디 출장을 다녀오시면 아버지 잘 다녀오셨냐고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다가, 야, 편히 앉아라. 편히 앉아. 그러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있던 걸 편히 앉고, 우리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멀리 학교를 다녀와도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려요. 우리는 저희 아버지가 참 이걸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약주를 좋아하셨어.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약주를 하루도 안 빼고 잡수실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보고 속으로 우리 아버지 진짜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를 욕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시지, 어머니는 어머니시지. 아멘이 안 되지? 왜? 실제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몇 분이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공경하는겨.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예.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참,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여튼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말이에요. 육에 찌든 우리가 변화하려고 그래 보세요. 이 설득으로 돼요? 설득으로 절대로 안 돼요. 말로 돼요? 말로 안 변해요. 교회 와요? 절대로 교회 못 와요. 와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있다 가는 거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천국 지옥이 보이고 환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니까요. 변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아멘이 잘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러고 나서 여튼 저도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대전 시내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다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소문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여튼 그런 교회 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런 걸 다 우리는 신학교 때 조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어쨌든 그게 말이에요. 그게 심령에 불이 있어가지고 주말 공휴일이 되면 역전에 나가고 말이죠. 기차 타고 시내버스 타고 막 전도하는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회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큰 우레같이 임하시고
기가 막힌 향기로 임하시고 우리 죄를 태워주시는 불로 임하시는데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불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은 태워서 없애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질병의 근원의 모든 악독한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라는 건 빛이 있습니다. 빛을 나타내요. 불은 빛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불 앞에는 사나운 짐승도 달려들질 못합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 불 받으면 담력이 생기는 이유가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은 힘이 있습니다. 불은 쇠도 녹이고 유리도 녹여내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불꽃이 엔진 안에서 점화가 되면 폭발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벨트와 기어를 통해서 바퀴로 전달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불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 알고 보면 동력의 역사, 불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에 불이 붙으니 이 불 붙은 것이 어떻게 감당이 되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면 물이 끓으면 그게 그냥 버글거려 끓는 거 아니고 그 말이죠. 무거운 요즘은 솥뚜껑이 아닌가? 냄비 뚜껑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쌀도 말이죠. 막 이래 끓으면 막 그 쌀이 그 물에 가라앉아 있던 쌀이 막 보글거리고 막 끌어올라가잖아요. 불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심령이 부흥하게 돼요.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확장돼서 여러 가지 불순물, 불의한 것,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할렐루야. 내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 나를 짓눌러 가지고 우리가 숨쉬기 어렵고 내가 삶의 평화를 찾기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의 힘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떤 약간 사이비 신자들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받게 하려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억지로 방언을 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이 끓으면 올라오듯이 성령의 역사는 가마로 내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달라집니다. 신앙간증에 봤더니 어떤 스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5개 국어가 되더래요.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도 불어, 영어, 러시아어가 저절로 돼가지고 그냥 서로 통하는 이런 영적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방언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악한 마귀도 다 따라해요. 그러면 성령의 방언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방언과 마귀의 방언의 차이가 뭘까요? 뭘로 구분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한 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분열이요. 깨지게 만들어요. 서로 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되지 방언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알아듣고 이 사도들이 은혜 받아서 방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명절을 지내고 자기가 살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로마 교회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의 형제와 하나가 되게 하고 고향 출신, 취향, 성격이 다 달라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의 변화가 오면서요, 내성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요, 말이 없이 과묵했던 사람도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말이죠, 담대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면 말의 변화가 와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확 터져요.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안 되던 기도가, 기도하면 말이 꼬이고 혀가 꼬이고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즉흥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기도가 확 열립니다. 즉흥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한 선생님들 중에서 29.9%만 내가 다시 선생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냐 그랬더니 4.6%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람을 못 느끼냐?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강단에 서서 선생 노릇은 하는데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육 현장도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비에서 쓴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4명의 선생님이 자기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낸 거 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근데 학생들끼리 어떻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일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일렀는데 어떡하냐? 그 다 일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제 편만 든다는 거야. 왜 선생님 왜 제 편만 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가방을 싸가지고 저벅저벅 뒷문으로 나가버리더래. 요새 그렇답니다. 요새 그렇대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선생할 맛이 나냐 말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삐쳐서 그냥 가방 싸들고 나가면 그 누구한테 다 문책이 돌아와? 그 선생한테 다 문책이 돌아오는겨. 그러니 말이죠. 그냥 완전히 멘붕이 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는 거야. 예?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던 교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렇진 않아요. 1974년도에 미국 시애틀로 이민 갔다가 뉴욕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 교사를 거쳐가지고 교감이 되고 나중에는 교장이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선생이 된 게 자부심이 있고 이 교직이 막 천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 선생님들 막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죽어도 다시 선생이 되겠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교육 환경과 뭐가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교육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학교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참 미궁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시고 맡기더라도 꼭 신앙의 권면, 신앙 교육의 그 주관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신앙 주권을 몽땅 학교에다 맡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도 알아보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가문, 자손, 후손들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대대손손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가문가문이 될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 위에 손을 놓고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